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의 왕입니다. 또 이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의 자의식은 굉장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역사를 일으켜야 될 그 시작점에 세례를 받는데, 그 당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냐,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하대해서 대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도요,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우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아도 본인은 앉아서 받고, 세례를 주는 요한은 서서 세례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좀 대우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은 가득할 텐데요.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이는 사람들이 다양해서 엄청나게 부자도 올 수가 있고, 또 탁월한 지식을 가진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고요. 저마다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의 삶을 살다가 왔다 할지라도 예배당 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중의 왕인데도 사람 중에 조금 나은 세례 요한이 조금 착하고 조금 파워풀하고 했지만 예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가 뭐인가 생각하고 대단하다 생각하고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추어 봐버릇하는 이 의식은요, 예수님에게 버림받는 의식입니다. 별개의 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했는데, 어떻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다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내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느냐.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자의식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100년을 예수를 믿고 다녀도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순 은혜를 지어냅니다. 은혜 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단 1년을 교회를 다녀도 자의식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어이구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럽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오셨지만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굴지 않았다는 거죠. 신과 같은 일은 했으나 신처럼 대접받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더 대접해달라 그러고, 내가 헌금 좀 더 많이 했다고 대접해달라 그러고, 내가 교회에서 좀 더 큰 일 많이 했다고 대접해달라 그러면 목사는요 또 그 사람도 떠날까 봐서 대접해줘야 돼. 아이고 예 하고. 그건 하나님은 대접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의식 가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내 평생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도 나는 마땅히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보배로운 일꾼이고, 그런 보배로운 일꾼들을 잘 살펴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구약시대에 만들어 놨어요. 말씀으로 뜻을 정해놨어요. 그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이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잠재하고 내 형편, 내 뜻, 내 상황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것을 보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듣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요, 목사는 그런 것들을 종종 이제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약간 허전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있어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그런 허전한 마음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다가 썰물 빠져서 싹 빠져나가고 교회가 고요해진 그 상태야말로 가수들은 그때에 마약한다랍니까? 그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잠깐이라도. 그럴 때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한다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음에서 듣게 돼요. 그러면 저도 덩달아 신이 나가지고 행복하게 집으로 가지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왠지 답답할 때가 있고 말이죠. 찝찝할 때가 있고,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나 싶을 때도 있고, 궁금하고 그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요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을 때 오는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요, 왜 피드백을 합니까? 이번에 그 어린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가지고 10년 후에 10년 뒤에 뭐 박람홍 새벽교회의 모습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꼬마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제가 그걸 피드백을 반드시 해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글에 보면요,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그이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도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오늘 좋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 상황에서 10년 후에 너를 한번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친구는 청년의 회장에다가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요 세례 요한이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들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그 심령으로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학교 선생님에게만 그런 말씀 들어도 공부하고 싶어지잖아요. 조금 더 하고 싶어지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예수님이 평생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넉넉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그 소리는요,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함정이 됩니다. 함정이. 어마어마한 함정이 됩니다. 저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평생 저를 칭찬할까요? 아닙니다. 칭찬 한 번 하면 한 번쯤은 비난할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한 번 칭찬하고 한 번 비난하고, 한 번 비난하고 한 번 칭찬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51%가 선하고요, 49%가 악한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칭찬하는 소리 때문에 좋아가지고 막 날개도 없는 게 날 필요도 없어요. 칭찬하는데 좋아서 날다가는 뭐 날개 없으니 떨어져서 죽기 십상이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에 신경 쓰다 보면 심장병 걸려 죽기 십상이니,
그 하나님의 일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일을 마쳐놨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마음에 확신 있는 음성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날 굉장히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수 있고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새벽교회는 모두가 어차피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모였으니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자랑하라고 구원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히 내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한 일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고 당신의 기쁨을 우리 심령에 주셔서 그 음성과 그 주님의 기쁨의 그 이미지들이 내 다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한 해 한 사람, 10년 한 사람 그 신앙의 경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1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요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같은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 매일같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